지난 토요일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제 블루투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1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또 보니까 몇 명이 참석했을까 보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10명 더 많은 60명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쭉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반기에는 찬양 집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찬양팀이 먼저 한번 하반기 때도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더 감사한 것은 찬양팀에 있어서 이제 드럼 치는 친구, 그 친구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다른 교회 섬기는 친구고, 또 드럼뿐만 아니라 일렉기타도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친구이고, 또 싱어도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친구이고, 이렇게 각기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냥 보수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었다라는 사실이 참 저에게 감사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 친구들이 또 이게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 집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에게 없던 힘이 생기고 또 없던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우리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믿는 우리가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서 쉽게 한눈 팔고 유혹에 넘어지면서 좌절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육신으로부터 연약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난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 믿음의 자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누구나가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조차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연약하다고 하면 그래, 연약하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또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에스겔 시대 당시가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망했습니다. 왕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남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심판받아서 멸망하였구나. 우리는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 돌이키고 회개하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죄인 걸 알면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즉시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사람들마저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누구나가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했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겉으로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것을 물으러 왔냐면 당시 이스라엘 그 생활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끝이 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려고 나온 그 장로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방금 읽으셨지만 오히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단순히 답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화가 나신 것은 그들은 죄악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평소에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와서 좀 곤란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곤란한 요구라도 들어줄 법도 한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주면 반갑게 여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평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도리도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죄를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숲에 이제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새가 이제 야생 비둘기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야생 비둘기가 말합니다. 눈송이 그 하나 무게 거의 없지. 그러니까 또 새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나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어. 정확하게 374만 1952개였어. 내 말대로라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눈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무게도 없고 그 가벼운 눈송이를 무시했는데 그 눈송이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 나뭇가지를 부서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둘 쌓여서 374만 1952개 다음에 53개가 되었을 때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그 하나둘 쌓인 눈송이가 쌓여서 우리의 그 죄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4절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중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기다리다 참다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가까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면 그들에게 행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 하루 종일 하다가 그 생활의 자체에서 해방된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이제 그들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해왔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먹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것이 힘들다고만 해서 불평불만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기억하실 것은 거치는 훈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우리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 고난의 터널 그것을 잘 극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가면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이 얘들아, 이 광야는 너희가 그냥 너희의 힘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먹을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먹어라. 먹을 것에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광야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되 인내와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400년간 노예 생활했으면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 그렇게 올라가도 노예 생활로 계속 했을 거예요. 들어왔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습관을 바꾸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몸에 배어있던 습관을 바꾸기에는. 그렇지만 그 단시간이지만 그 짧게 훈련을 끝내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인내했을 때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이 하나씩 좀 느리게나마 바꾸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 광야에 걸어가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갈 수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기간들을 갈 수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 주어진 상황이 사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겸손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지면 나아갈 때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삶은 먹고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세상의 공급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에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죠? 반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욕구, 기본 욕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기에 바빴고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이제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참 이게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항상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이제 당연히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씻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들아 씻어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싫어요. 이러면. 내가 왜 씻어야 돼요? 이런. 계속 이렇게 오늘만 안 씻으면 안 돼요? 오늘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저 씻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씻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깨끗해야지 질병에 안 걸리고 잠도 잘 자야지 무럭무럭 자라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자녀들은 싫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아요. 싫어요. 씻기 싫어요. 오늘만 안 할게요.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육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참으로 좁고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마저 품고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결국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화가 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나라 신은 다 구출해주고 뭐 좀 구원해주는 것 같더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네? 아, 정말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와 겸손과 인내, 이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